부속사 말씀의 신비함을 오늘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는 그날을 위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계시록 시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번에 11장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죠.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천사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천사. 이 계시록의 구조는요, 일곱 인봉 두루마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떼자 그때부터 뭐냐면 일곱 나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천사가 맨 마지막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일곱 대적 심판하는 일곱 대적 심판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니까 이제 뭐예요? 일곱 대적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부터는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본격적인 심판. 우리가 이 스가랴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 1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자, 스가랴 13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 지나게 하고 온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면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지금 뭐냐면 7년 대환란은요, 7년 대환란은 이 7년 대환란은 맞으면 이것이 전 3년만과 후 3년만으로 나뉩니다.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냐? 이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요. 분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적그리스도. 알겠죠?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마음을 가져요. 짐승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 안에 이제 마귀가 자신의 보좌로 딱 앉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됨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후 3년 반 알겠죠?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맞으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요. 알겠죠?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이때부터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정말 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이제 최후바락으로 지배하고 압력을 가하고 온갖 혹독한 이 잔혹을 행하는 그 시간이 바로 후 3년 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원수 마귀가 고통을 안겨주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서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지금 현재는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곧 세워지는데 언제 세워지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즉 유럽의 총통이 적그리스도로 유럽을 전부 통일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을 통일하게 되니까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총통으로 모시자. 총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갖는 거예요. 맞으면 말 그대로 왕이야 왕. 그러니까 유럽 나라의 총통으로 이제 세워지는 사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맞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맞으면 전했는데 그게 징조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원래 큰 나라에서는 정권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조그만 나라, 세력이 약한 나라,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 같은데, 알겠습니까? 이 동유럽의 알바니아 같은 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맞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돼서 옆에 작은 나라들을 둘을 더 삼켜. 그래서 세 개의 나라를 통합을 시켜요. 세 개의 나라가 통합이 되니까 이제는 뭐였습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큰 나라들과 더불어 대등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 세 나라가 합친 세력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에 상대방을 공략하니까 상대방한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유럽 전역을 통일해버려요. 마치 로마 제국이 통일하듯이 통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 전체를 통일했을 때 이 사람은 서울을 어디에 잡느냐? 이탈리아의 로마에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유럽 총통이 맞으면 거하면서 그 유럽을 다스리는 그 지역이 로마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는요 7개의 언덕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총통 적그리스도가 이제 빠지면 이렇게 7개의 산이 언덕이 놓여 있는 거기다가 수도 서울을 세워서 이해하겠습니까? 온 유럽을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온 유럽을 통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빠지면 자 이때부터
이제 약육강식이에요. 마지막에 우선 약한 나라들을 전부 통제를 해서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는 뭐예요? 미국도 약화돼요. 그래서 미국도 마지막에 이제는 제대로 이 유럽 총통에 맞대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유럽 사람들은 절치부심. 알겠습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있는 동안 유럽은 항상 그 밑에서 굴복해 왔어. 이 유럽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 미국 신대륙의 새로운 나라가 맞으면 이 유럽을 볼 때 유럽은 뭐예요? 몇천 년 동안의 전통화된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맞으면 태어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자기를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미국이란 이 강대국의 세력을 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 바람대로 나타난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대개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대한민국은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방 세력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게 되냐면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십시다. 자, 9장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네.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넣었노라. 예,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맞으면 이 3분의 1을 죽인다는 그 맞으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이 바로 알겠죠?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제 잘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야. 이해돼요? 유프라테스 강을. 자,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보십시다. 자, 14절 읽어봐요.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네, 할렐루야. 이 네 천사가요 지금 유프라테스에 맞은 거기 지금 딱 이렇게 고정되어서 거기 묶여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네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동조하는 천사인지 알겠죠? 아니면 전쟁을 억제하는 천사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이 마귀의 편이라고 하는 어떤 암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는 천사, 네 천사라고 했어요. 이 여러분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서남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에 억제하고 있던 천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유프라테스의 그
전쟁을 막고 있던 천사들에게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 모든 이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억제하지 말고 풀어주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뭐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왜냐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주느냐?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2억의 군대라. 그 15절 16절에 이 2억의 군대가 누굴 것이냐? 조영기 목사님은요, 그 당시에 이것은 중국의 군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구도사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2억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바로 셈의 장막의 군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유럽과 이제 마치 동방의 군대 알겠습니까? 동방의 군대 이제 잡아봐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암몬과 모압에 해당되는 족속이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리고 맞으면 이 세일에 해당되는 족속이 일본이야. 그래서 이 아시아에 맞으면 이 한반도, 다시 말해서 옛날 욕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나는 단군 조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조선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셈의 장막이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므로 이 셈의 장막, 즉 뭐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리아 대연방.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세상이요,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동방의 코리아 대연방과 지금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유럽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해되겠어요? 근데 동방에서 맞으면 이 동원되는 군대가 2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가 2억이라면 대단한 거죠. 2억의 군대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이제 맞아 전쟁이 붙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누가? 이 맞으면 동방의 군대가. 이 동방의 군대를 아직까지는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내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동방의 군대는 셈의 장막의 군대일 가능성이 높다. 셈의 장막은 코리아 대연방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코리아 대연방은요 이제 뭘 가지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정신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 욕단의 후손들은요 맞아요? 이 무슨 DNA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 알겠죠? 10장 25절에서 30절 알겠습니까? 이 욕단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욕단은 뭐예요? 맞으면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 메시아 구속 언약, 알겠죠?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욕단의 후손들은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말하면서도요, 이게 과연 먹혀들겠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엄청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갑자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부인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난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마침 우리가 이 동양에서 우리 동방에서 그렇죠? 동방으로 온 사람들의 이 풍속을 보게 되면 관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까? 맞으면 항상 맞으면 3년상을 치운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 그 알지요? 여러분 이 공자가 맞으면 3년상을 치운다는 게 맞으면 나오잖아요. 공자의 그 도덕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보십시다. 공자가 실제로는 누구냐? 그 사람은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자를 통해서 3년상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유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3년상을 치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통합해 볼 때에 자 지금 욕단의 후손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알죠?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도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진시황의 유골 알겠습니까? 이 유골과 그 다음에 그의 이 부하 군대들을 보니까 그 부하 군대가 중국 군대가 아니야. 즉 마지막에 옛날 조선 사람들의 DNA를 가진 군대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머리 두건 모양 있잖아요. 이 두건 모양이 동방 군대들 알겠습니까? 이 동방의 이 욕단의 후손들의 군대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도 실제로는 중국 사람이 아닐 것이라 라고 하버드의 교수들이 영광을 발표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중국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진시황도 자기네 위대한 조상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위대한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냐?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세기 25장 보게 되면 이제 마침내 구두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구두라에게서 자그마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살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40살이었을 때 구두라 여성과 결혼을 해. 그래서 육형제를 내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맞으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청춘의 이슬을 먹게 하셔서 청춘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젊은 여성하고 결혼하니까 그냥 내리 육형제를 낳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육형제를 다 어디로 보내느냐? 동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육형제를 동방으로 보낼 때의 그 시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대한민국이 알겠죠? 대한민국이 이제 단군조선이 세워진 때가 언제 알아요? BC 2334년이에요. 알겠습니까? BC 2334년과 거의 1차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아브람 이전의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맞으면 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알겠습니까? 단군 조선을 만드는데 이제 단군조 형성되는데 알겠습니까? 가서 맞으면 내 형님들 너의 조상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세우니까 가서 도와줘라 해가지고 이 구두라의 후손들 알겠습니까? 구두라의 자손들이 맞으면 동방으로 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육형제를 전부 동방으로 보낼 때 그게 자기 생각으로 보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보내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맞으면 아브라함은 동방으로 보냈겠느냐? 왜 동방으로 보냈겠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욕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알겠습니까? 옆에서 도움을 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과 알겠죠? 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동방에 간 욕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때 뒤에서 밀어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구드라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뭐였습니까? 단군 조선이 세워졌다. 이거는 이제 내가 성경을 토대로 한 알겠죠? 나의 맞으면 설입니다. 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이런 역사가 맞으면 셈의 장막을 근간을 이루는 바로 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뭐였습니까? 셈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맞이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의 군대는 바로 중국 군대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미 중국은 그때 이미 망했어요. 이해되겠어요? 맞으면 이미 공산당은 사라진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코리아 대연방을 이제 대적하는 세력은 다 없어질 거예요. 러시아도 없어지고 이 러시아가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이 저펜도 멸망을 해. 지금 보십시다. 이 저펜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지금 이게요. 이 일본이요. 지금 약 100년 동안 계속 자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일본의 지금 총리가 여성 총리죠? 그 여성 총리가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알겠습니까? 37번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리 될 만하지. 그 이 사람이 뭐냐? 자민당의 구구파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일본 정권은 완전히 이 구구파 정권이에요. 구구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용납을 안 해요. 특히 대한민국은 멸시하고 짜부러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놈들이 구구파야. 그래서 한국을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혐한파라고 해가지고 혐한파. 알겠습니까? 한국을 미워하는 당파들이 바로 구구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맞으면 이 반도체 규제를 받았을 때 맞으면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하는 놈들이 구구파 놈들이 그 놈들이 지지 대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던 족속들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맞으면 이 중국의 당나라 수나라 얼마나 대한민국을 괴롭혔어요. 또 맞으면 원나라 그렇죠? 이 한국을 갖다가 지금 맞으면 지배 통치했잖아. 그래서 한나라 우리 고려가 뭐가 됐어요? 고려가 여러분 이 고려 왕국에 보게 되면 왕들 이름이 충자가 부르는 왕들이 있어요. 충선왕, 충수왕, 충렬왕 이게 충자가 부르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충자가 부르는 왕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맞으면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 알지요? 원나라의 맞으면 사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더라 해가지고 충선왕, 충수왕 이게 충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에 충자 붙은 왕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고려 시절이 원나라 시대에 이 한국 고려에서 세워지는 왕들이 바로 이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왕들을 세웠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30대 왕까지 하다가 31대 공민왕 때 와가지고 공민왕이 비로소 맞습니까? 야, 나 이제 총자 안 쓴다. 그래가지고 공민왕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들은 전부 다 뭐예요? 총자가 붙은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려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원나라는 왕의 나라고 이 고려는 이제 독립을 잃어버리진 않았어. 그렇지만 신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이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여간 중국의 정권을 세운 나라들은 한국을 괴롭혔어. 그 다음에 자,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 마지막 한국 이자고요. 지금 맞으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 싫어가지고서 만주로 도망갔어. 우리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 만주에 가서 맞으면 논농사를 지었어요. 쌀농사를 지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중앙아시아로 전부 강제 이주시킨 놈이 누구냐면 스탈린이야. 러시아야. 하나님은요, 그거 다 교광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 연방을 갖다가 이와 같이 대적하는 나라들 누구예요? 맞으면 이 진화와 로스와 저페 알겠습니까? 세 나라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 총통이 될 때까지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 코리아 대연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왜? 불의를 보게 되면 못 찾는 성질을 가진 나라가 중국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은요, 불의를 보면 못 찾는 나라의 성격이 있어. 이해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DNA가 있어. 중놈들은 맞으면 이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그냥 맞으면 돈을 투자해서 무엇입니까? 빼앗아 와. 이 공산당 정권은 원래 그래. 마귀의 기득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놈들은 아프리카 가서 쌀을 대주고 쌀 먹어. 쌀 맞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한테 뭐 줄래? 땅 줄래? 항구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빼앗아 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한국 사람은 쌀을 주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들로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준 거야. 자, 쌀을 주는 놈이 맞아요. 좋은 놈이요. 농사 짓는 법을 전수해준다. 이 좋은 사람이에요. 응?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선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바라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용기 목사님이 그때 2억의 군대를 중국 군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구수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중국 군대는 아니야. 이 동방의 군대. 그 목사님도 동방의 군대를 얘기를 하고 그걸 중국 군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중국 군대가 아니고 코리아 대연방 군대일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현재요, 중앙아시아에 탄자 들어간 나라들 있잖아요. 전부 지금 한국과 합해다 야단들이에요 지금. 이 탄자 들어간 나라 몽골 알겠습니까? 이 6개국이 지금은 젊은이들이 70%가 한국어를 배워. 한국 가서 유학 가거나 한국의 기업들에 취직하고 싶다고. 마치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에 미국 가서 맞아 잘 살아보세. 한국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중앙아시아 6개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요즘 이 탄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와서 많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뭐라잖아요? 한국 넘버원이다 이거예요.
네. 자기 노력만 하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지고 있어. 한국에 와가지고. 자고 먹고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열심히 한국 공장에 근무하면서 하여간 그 공장 기숙사에서 일을 해. 밖에 집을 안 마련해. 그리고 부인은 빠지면 이 저 식당에 취직을 해서 식당에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시 보니까 150만 원 받았어. 한 달에. 그 150만 원을 갖다 꼬박꼬박 저축하다 보니까 뭐 3년이 되니까 뭐 1억이 됐잖아. 먹고 자고 뭐예요? 식당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두 채나 샀어요.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한국 가서 잘 살아보세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지금 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 그냥 빠지면 엄청나게 지금 유행이고 나는 그걸 어떻게 봐느냐 영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셈의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래겠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셈의 장막은요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맞으면 아까 얘기를 했죠. 지금 어디냐면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이제 그 15절 말씀을 봤는데 이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요 곧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드디어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일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일곱이잖아요. 전부 7이잖아. 7. 이게 뭐냐? 구속사 진행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계속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 진행을 맞으면 뭘 하느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속사 진행에는 맞으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알겠죠?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5절) (16절) 다 읽어봐요. 15절 네,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장종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 자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구속사 진행을 의미합니다. 구속사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한쪽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안 믿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은 구속사 진행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구속사 진행의 말씀이 복음이야.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야.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 이미 정죄를 받아. 정죄받은 사람들은요. 맞아요.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그들이 거기 들어가. 7년 대환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까? 맞으면
거기에서 나 이제라도 예수 똑바로 믿을래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그 압박과 핍박, 그리고 가정 맞으면 이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이 잔혹한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660 받지 않아.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7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단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까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이 3분의 1은, 그렇죠? 3분의 1은 뭐래요? 맞으면 단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되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천년왕국을 통해서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방금 나온 일곱째 천사, 알겠죠? 일곱째 나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난번에 그랬죠?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 진행을 선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부터 통치하시다. 지금 이건 뭘 선포하는 거냐면 이제 곧 다가올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뭐가 와요? 앞으로 후 3년 반 동안에 뭐가 오느냐? 소위 말하는 인류의 최후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셈의 장막 코리아 대연방이라는 그런 소설 하나 쓰고 싶어.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유럽의 총통인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반하여서 맞으면 전쟁을 하려는 이 코리아 대연방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지금 말을 하네. 이거 지금 굉장한 얘기인데 지금. 아무튼 여기에 그 동방의 2억의 군대는요, 중국 군대가 아니다. 알겠죠? 요건 우리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럽의 유럽 합중국이죠. 유럽 합중국, 유럽 연방입니다. 유럽 연방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마귀 군대예요. 이 마귀 군대와 대적할 수 있는 군대를 하나님은 한쪽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옛날 소련이 있을 때도 되겠습니까? 소련의 적대 세력이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세웠을까요? 소련 연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군대야. 그래서 마귀 군대가 대한민국을 6.25 전쟁을 통해서 없애냈을 때, 빠지면 이 미국 선한 군대를 자초해가지고 한국을 6.25 전쟁에서 구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쪽에는 악한 군대, 악한 정권이 일어나.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뭐냐? 선한 군대, 선한 정권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 미국은 선한 정권이야. 그리고 뭐요?
이 미국의 중심 세력 뭐예요?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뭐예요? 이 마귀 새끼들이 둥지를 틀어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이해되겠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 진리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데 이것을 맞으면 파손시켜버리려고 파괴시켜버리려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이 내부적으로 이단 사이비를 엄청 일으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그 국가에서요 한꺼번에 543명이 교회 안에서 죽음을 당했어.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단 사이비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온다는 것 앞으로요. 지금 앞으로 종말이 온다는 것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어떻게 했냐면 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날짜를 12월 12일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그때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다 재산 팔아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재산 팔아가지고 다 맞으면 교회가 냈어. 하여간 재산 팔아가지고 들어오라는 맞으면 그런 놈은 그건 이제 악마의 제자지 그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12월 10일 막상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아주 굳게 믿은 거지. 그럼 굳게 믿게 하는 놈은 누구였을까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2월 12일 날 안 되니까 미뤄졌다. 12월 15일 날 일어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까지 미뤄졌어요. 세 번까지 미뤄졌다가 그만 그때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교주님 우리가 바친 돈 주세요. 정말 그 상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당신들이나 정말 가서 잘 살지. 돈 내놓으시오. 그래서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 주 더 기다려가지고서 이제 그날 올라가는 날이다. 진짜 올라가는 날이다. 그게 다 모였어. 그때 모이던 숫자가 543명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맞으면 자기의 측근 부하놈들 시켜가지고 교회 문들을 전부 맞으면 큰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문들을 다 봉쇄해버린 거야. 앞문, 뒷문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맞으면 이 화약을 터뜨려서 맞으면 불을 내버린 거예요. 가지고선 사람들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543명이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야. 미국에서 있었어. 미국에서. 이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요 종말을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기가 막힌 건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아무튼 하여간 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겠습니까? 이 종말의 계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지. 지금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지금 그 호응할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이 24장로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맞으면 모든 믿는 자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이 24장로는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24장로. 이 24장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구약의 12지파. 12형제지요? 그 다음 뭐요? 여기는 12사도, 신약.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에서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기는 구속 진리 신앙 가진 사람들. 알겠죠? 이 사람들이 맞으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24장로야. 24장로는 여기가 뭐예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대표자야. 이해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맞으면 휴원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오는 24장로는요, 하늘 보좌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16절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천상. 이해되죠? 이 사람들은 휴고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휴고된 사람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돼요? 자, 17절입니다.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저희에게서 앞으로도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저희도 계셔서 앞으로 오실 주께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앞으로 오실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말했느냐? 바로 마라나타. 알겠죠? 앞으로 오실 주, 이 마라나타의 주님을 말하는데, 이 마라나타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주께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앞으로 오실 주가 누굴 말한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아니 봐요,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고 선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속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으면 이 악한 인간이 정권을 잡으면 다 맞으면 울상이 되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뭐예요? 맞아요, 사건 났다. 그죠? 잔치를 벌이세요, 잔치를 벌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속 시원하게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알겠죠? 어서 오셔서 왜 오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선한 사람과 악한 놈들은 멸망하고 선한 사람들은 맞아요 보존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심판주 하나님과 빨리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사도 바울도 선포를 하고 사도 요한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선포하느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자, 개정판 성경은요 거기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냐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시오. 이 KGB 성경은 주께서 오시는 것,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나데마 할지어다. 즉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맞으면 KGB 성경에는 지금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그 영어 한번 봐봐요. 영어 문장. 고린도서 16장 22절 한번 봐봐요. 실제로 그런가 한 거예요. 응? 마라나타도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16장 22절. 마라나타 돼 있어요. 있죠? 예. 그거 있잖아요. 22절. 아나데마, 마라나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게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안 써놨어. 주께서 임하심으로 주께서 임하시는 게 마라나타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나데마야. 이해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나데마 할지어다. 알겠죠? 거기 써 있잖아요.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알겠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자에게는 아나데마가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임하심으로 이 사람이 마라나타의 마라나타의 의미는 알지만 지금 맞으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이 안 되네. 어쨌든 아나데마 마라나타 알겠죠? 요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뭐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셔서 심판하셔서요. 맞으면 이 흑암의 이 마지막 오염 덩어리들을 쓰레기들을 싹 쓸어버리시고요. 이제는 아주 밝고 환한 그런 나라를 세워주세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서 마라나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조장하는 세력들 알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서 다 멸망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거기서 마라나타 하고 외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딱 보십시다. 맞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제 성경을 전부 마감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 너무 길게 이렇게 하는 거 더듬이고치도 않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 문장을 보십시오. 그 뒤에다가 마라나타가 되어 있죠. 예, 계시록 22장 20절. 맞아요, 틀려요? 마라나타 있어요, 없어요? 20절. 없어? 계시록 22장 20절에 왜 있는데 왜 없다 그랬고. 자, 참말. 아멘 에븐 소컴 로드 지저스로 나오는데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였어요? 예, 아멘 에븐 소 로드 지저스. 아, 에븐 소컴 로드 지저스. 여기 원 저기 영어 문장에 그 마라나타가 따로 없네 여기는. 근데 그 주 예수님 어서 오셨어, 그죠?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있죠. 여기 마라나타예요. 왜 여기 안 써 있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써놨는데. 그거 여기 저기 뭐야 거기다가 come Lord Jesus, come 알겠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even so come 이게 나와잖아요. 또 even so come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 even so come 요것을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마라나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거기다 써놔요. 그 영어 그 even so come, so come에다가 마라나타.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 마라나타를 직접 언급해서 성경에 기록한 분은 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이해되죠? 나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도 똑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쳐요. 자, 이해되겠어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를 대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앞으로 오실 주께 요것을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맞으면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게 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꼭 우리 자신만 할 게 아니라.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보십시다. 어딜 보냐면요, 열왕기하 우리 19장 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자, 열왕기하 19장에 열왕기하 그냥 저기를 보십시다. 19장은 어디서 보고 자,
열왕기하 22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을 보시죠. 열왕기상.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 우리 22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22장) 40절입니다. 지금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열왕기 하를 찾았네요. 열왕기상 22장 40절. 이렇게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어요. 자,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저 멀리 호렙산까지 피신했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아합이 잘되게 해주세요. 이세벨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저것들을 빨리 멸망시켜주세요 했겠어요? 그렇죠? 저들을 빨리 멸망시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맨날 이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거? 저 악한 세력들 언제까지 두고 보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세요. 좀 제발 좀. 부르짖으면서 맨날까지 길 가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침내 복받게 해달라면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 신앙대로만 살게 되면 복 주심이 되어 있어. 악한 세력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흑암의 세력을 거두어 주세요. 흑암의 세력을 거두어 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태양이 떠올라야 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이제 빛을 발해주세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의 심정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나. 그래 안 그래요? 천만한 맨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합과 이세벨 저 악마들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씨를 말려버리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합도 죽고 아합의 씨가 전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마지막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후시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여간 아합의 씨를 싹 말려버렸어. 한 놈도 살려주지 않았어.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그렇지? 엘리야처럼 흑암의 세력이 멸망되도록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흑암의 세력을 없애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느냐? 알겠죠? 예, 믿음이 과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게 했는데 그렇게 그 이런 말씀을 믿고 맞으면 이 믿음을 합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알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알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아, 정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직 이를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맞으면 원수를 속히 갚아주시리라.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와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인 맞으면 마귀와 그 새끼들 갖다가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과연 갚아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 불평의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그 8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과연 믿음을 합하여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맨날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 맨날 이름은 기도만 하지. 이름 기도는 하나만 하야. 내가 봐요.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요. 내가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맞으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실래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맞으면 구속사 진행에 맞으면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순종만 한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럼 기도만 하지. 아브라함처럼 뭐 있습니까? 진리 신앙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리 신앙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는 거야. 어? 그러면 내가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순례길을 전혀 걷질 않아. 그러면서 뭐예요? 복을 주옵소서, 잘 살게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이런 길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그죠? 이 18장 8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믿음을 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엘리야와 같은 맞으면 원수놈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속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 그래 안 그래요? 이 흑암의 원수들은 빨리 제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응? 근데 내가 다시 올 때쯤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쯤 됐을 때, 종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말 때에 과연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응?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부동산 말씀 학교에 와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는 거, 그죠? 이런 말씀은 아무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 그런데 보십시다.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난 믿습니다. 참된 성소임을. 이해되겠습니까? 구속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휘황찬란하게 있어도 그건 성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어딜 보냐면요. 민수기 18장 우리 32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32절. 민수기 18장 32절. 너희는 그것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 죄를 감당하지 말 것이며 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위에 18장 31절.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섬기면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예요? 지금 여기 성소에 섬긴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민소영 전도사님, 김동현 목사님, 최호준 목사님, 김수복 집사님, 최학인 집사님, 그렇지요? 지금 이 성소에 드나들면서 섬기고 있잖아. 반드시 보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거기 아까 계시로 하겠습니까? 계시로 표시해 놓으세요. 계시로 17절까지 한 곳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17절까지. 11장 17절. 자, 우리 민선 전사님이 기도하시고 휴식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만이 온 땅에서 느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방령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지방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기원 목사님께는 열과 성을 다하는 구속사 쉬는 길을 걸어가시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우리 박기원 목사님 영입하는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꼭 후대하여 주시는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